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은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택하실 때는 특별히 다른 사람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서 택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것을 믿고 누리고 나타나며 살지요. 그렇게 죄의 성품으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적 부정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한 존재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그 다음 하신 것이 7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은 그대로 다 나타나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만물의 주인의 법이 있지요. 그 법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죄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는 그 모든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 주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에서 사함 받고 그 형벌에서 구원받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그저 용서해 주신 용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을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안고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가 없이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법적인 그 형벌을 통하여서 법적으로 내가 형벌을 받아야 할 그 형벌에서 내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알아야 될 것은 죄와의 관계에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나를 거기에서 자유케 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았지만 죄의 성품이 있죠. 그 죄의 성품에게 종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죄의 성품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셔야 됩니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성품이 살아서 이전과 같이 나에게 나타나고 나에게 지시도 하고 유혹도 하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죄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나를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고 이제는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성품은 그대로 나타나니까 여전히 죄의 성품과 짝이 되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죄의 성품을 따르면은 죄 쪽으로 가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내가 사랑했던 내 죄의 성품을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이 죄의 성품,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타나는 이 죄의 성품 그대로 살아있죠. 그런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한지요? 죄의 성품을 따라서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보세요. 행복한지요? 아니죠? 죄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에는 이 죄와 속하여서 그와 하나가 연합이 되어서 죄의 것이 내 것이고 죄의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로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정체를 알고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나타나죠? 죄의 성품이. 그런데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죄의 성품은 나를 미혹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죄의 성품과 종속이 되어 있는, 연합이 되어 있는 관계에서 그것을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아니, 아들로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거룩한 신령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연합하셔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존재를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세 번째 단계부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을 따라서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택하시고 무서운 죄의 형벌에서 사함받게 해주시고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신 목적,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누리고 살지 않도록.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어느 것을 믿고 따를 것이며, 어느 것을 사랑하며 따를 것이고, 어느 것을 품고 살 것인지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마치면 천국 가면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이 되는 아주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전에는 죄의 성품, 나에게서 죄의 성품에서 판단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느낌이 나오고, 좋아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분리됐단 말이야. 분리됐단 말입니다. 전에는 그와 연합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분리시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와 연합을 시켜주셨냐면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셨어요. 성령과 연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생각이 나오고, 성령의 은혜가 나오고, 성령의 마음이 나오고, 성령의 거룩한 기쁨이 나오고, 성령의 평강이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은 이제 주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서 이 연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누리고, 생명의 생각의 것을 말을 하고, 생명의 생각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자 하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아주 익숙해져 있고 정들어져 있는 이 육신의 성품하고는 멀어지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죄의 성품에서 피리를 불면은 우리는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속여서 죄 가운데로 살도록 하는 나에게 나타나는 대적인 것입니다.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게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시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났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이면은 농부가 알곡과 쭉쟁이를 구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알곡과 쭉쟁이로 구분되는데, 알곡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것을 누리고 그것을 품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열매지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든지 또 안 좋은 일을 만나든지,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하든지 칭찬을 받든지 어떤 오해를 받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상황에 나타나는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여전히 믿고 누리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육신에서 나온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반응을 믿고 그것을 토해내면서 살 것인지, 항상 여러분 취사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에 가서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깨어서 그렇게 주와 함께 살고 주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생명의 것을 품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나에게 나타나시는 생명의 은혜와 동행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